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죠? 오늘 8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219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몇 주 전에 백투스쿨, 그러니까 개학을 앞둔 우리 막내가 그 자신의 심정을 몇 번씩 토로하더군요. 이제 며칠 있으면 1학년이 되는데 흥분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긴장되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비록 제가 아동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격리 불안, 그러니까 separation anxiety죠.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걱정이 복합적으로 그 어린 마음에 적용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다 한 번쯤 겪어봤던 그런 상황이죠. 오후에 우리 아이를 픽업 갔을 때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교실 문을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그 머리에 그 종이 왕관을 썼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My first day of school was a piece of cake. 학교 첫날은 누워서 떡 먹기였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막내가 고백하기를 새로운 교실, 새로운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놀이터 다 좋았다라고 고백하더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 걱정이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근거가 없고 그리고 또한 그 근심 걱정이 심지어는 더 나은 그런 상황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그런 경우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제자, 그러니까 disciple, 그리고 제자 훈련, discipleship을 성경 공부와 동일시하면서 그 단어를 좀 무분별하게 그리고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의 트레이드마크,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자신과 함께 한 배를 탄 정말 힘들고 위험한 여정을 하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경고와 그리고 또한 격려의 말씀을 번갈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쿨하게 이 세상의 그 어떤 해악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발등 위에 떨어진 불만 신경 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미래에 있을 지금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보단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현실적인 것은 실질적인 것은 또한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죠. 위험에 처하면 당연히 보이게 되는 반응입니다. 두려움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위험한 상황이 코앞에 들이닥치면 우리는 즉각적인 상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위험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위험에 맞서거나. 적어도 이렇게 본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당한 두려움이 도움이 된다는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적당한 두려움, 근심 걱정을 하는 환자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과하게 근심 걱정을 하는 환자보다
수술을 앞두고 수술에 더 잘 적응하고 그리고 또한 수술 후에 더 잘 회복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두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패닉 상태에 빠져서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 코미디언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하는 것. 여러분, 죽는 것보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관 속에 누워있는 것보다 조문객들 앞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의미입니다. 라는 그런 우습게 그런 조크가 있었더군요. 구약에서의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에 침식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소망과 그리고 또한 공의의 해이신 태양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라는 그런 의미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물론 이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근심 걱정보다 더 큰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경외함, 이 두 가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일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 영어로 free will이죠. 자유의지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삶의 자세, 태도야말로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삶의 자세이겠죠. 특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도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유스부에서 사용하라고 이 Face Recognition Scanner,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안면 인식 체온계를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쓰는 그런 그 구형 적외선 체온계는 이 센서에다가 이마를 좀 자세히 갖다 붙여야지만 체온이 읽히는데, 이 새로운 체온계는, 이 스캐너는 카메라가 달린 그런 태블릿하고 카메라가 달린 것이라서 이렇게 가까이 얼굴을 갖다 대지 않아도 그 멀리서라도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고 체온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궁금해서 주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이마가 아닌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등을 가져다 대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내와 그리고 또한 실외에서 작동 여부를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가까이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체온을 재봤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작동하더군요. 심지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실에 체온을 재고 예배실에 입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포착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리더군요. 이 마스크 반대론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런 기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변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는데, 보통 최신 기술이 나오면 그것이 대중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 다 아시죠. 특히 개인정보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그 자유, 프리덤의 문제가 얽혀 있다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이 전과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이 안면 인식 기술이 처음으로 선보였을 당시에 인권 그룹들은, 재미나게도 인권 그룹들은 데모를 하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신들의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격하게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9.11 테러가 일어난 후에 공항이나 그리고 연방정부 기관들이 이 안면인식 기술을, 카메라를 다 광범위하게 도입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대중화가 되어서 없는 데가 없죠. 우리가 가진 그 휴대폰에 그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것보다도 더 정교한 기계가, 그 기계의 눈이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이 신기술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예방뿐만 아니라 테러, 신분도용과 수많은 범죄를 차단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면 인식이라는 기술이 태초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항상 그들을 주목하고 인식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꾸준히 태초부터 제자들을 항상 주목하고 살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시로 재미있는 은유를 사용하시죠. 6절과 7절을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바꾸어 말하면 참새가 죽는 일이 빈번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일일이 파악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자들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과 빠지고 난 후에 숫자까지도 실시간으로 알고 계신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이런 엉뚱한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대머리인 사람도 살펴보실까? 아니,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셀 일도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서 13장에 나오는 정결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라. 그러니까 대머리로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머리, 정하다라는 뜻은 여기서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결법 아시죠? 그 피부병에 대해서는, 피부병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머리는 어떤 피부병이 아니라 그냥 머리 빠진 것,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머리도 무슨 말이지만 대머리인 사람도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은유의 요점,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그 은유의 요점은 머리카락이 있느냐 없느냐, 대머리냐 아닌가가 아니라 이 미래에 닥쳐올 환난과 핍박에 대비하고 제자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그런 권면이자 용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필요한 그런 말씀이자 또한 그런 삶의 태도이겠죠. 실제로 바로 전 장인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큰 마찰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척을 진 바리새인들은 이제 앞으로도 제자들에게 해코지할 것을 예고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주목받고 기억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존재감이 전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꾸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의 것으로 구분하여서 이 피라미드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피라미드의 밑바닥에는 신체적인 욕구가 있겠죠. 인간은 항상 먹고 싸고 자는 그런 욕구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욕구, 그러니까는 먹고 의식주가 문제 해결되면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삶과 그런 환경을 갈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속감,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 나는 외톨이가 아니다, 나는 어느 구성원이다 라는 그런 소속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그 그룹 내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결국 자아실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생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그 피라미드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를 보면 인간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타인에게 주목받고 한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기질, 관종, 즉 관심종자의 기질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미 관종들이다. 너희들은 벌써 많은 관심과 이목을 받고 있다라고 암시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뛰어난 그런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존재감이나 우리의 헌신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그 시야에서 놓치시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그 과정에 참여하신다고 말씀하시죠. 8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신 이런 말씀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우리, 그러니까 21세기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다 적용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정말 대혼란과 이 보복과 그리고 또한 정말 학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한 탈출하지 못해서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이미지를 볼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도 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스컴에서 얘기하기를 탈레반 정권이 세력이 그 정권을 잡으면 또 예전과 같이 다시 또 미국에 대한 테러 행위를 일삼을 것이라고 뉴스에서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고도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대라는 정말 실질적인 위협을 겪었듯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안팎으로 테러의 위협을 겪고 사는 실정입니다. 테러뿐만 아니라 대량 총기 사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적대감과 그리고 또한 핍박을 경험하였듯이 이 세속화 시대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믿음을 해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현대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교회, 국가 그리고 가족이 분열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벌써 다 2000여 년 전에 예상하셨던 흐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내에서 정말 많은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을 숱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또한 지구의 종말을 정말 섬뜩하게 알리는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직접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사회 절대로 안전하지 않고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 것인지, 아니 그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식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암울한 상황이지만 복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첨단 기술이나 기계보다 우리를 더욱 선명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어떤 고해상도 카메라나 망원경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오니, 주님은 우리를 항상 찾고 찾으시고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던 쉬던 우리의 모든 길과 계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내용처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서라운드 하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축복하셨나이다. 대부분의 감시 카메라나 안면 인식 기계들은 범죄를,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인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 못된 길로 빠지지 않나를 어떤 경찰처럼, 감시원처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기에서 눈을 한시도 뗄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 한 번도 돌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스스로가, 그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그 시선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꼬투리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주목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어떤 상황에 희생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창조주 하나님의 주목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도움을 받고 새롭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예쁜 짓을 더 한다고 부모의 사랑을 더 받거나 아니면 못난 짓을 한다고 부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인식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100% 우리를 주목하고 인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고 늘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라는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일은 결코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정말 또 다른 문제이죠.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실천으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만남의 토대를 이루어준다는 데는 우리가 아무런 의의를 제기할 수 없죠. 성경 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독선적인 신앙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아주 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 대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냥 관심을 못 받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전도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리고 반응하는가이겠죠. 사회학자이자 목사인
토니 캠폴로 자신의 저서에서 이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어렸을 때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 엄마가 그러니까 유대인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면 이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한답니다. 적어도 그렇게 대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애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선생이 자녀의 천재성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망상 같기도 한데 우리 한국 엄마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죠. 그리고 이태리 출신인 그 캠폴로 자신의 그 토니의 엄마는 그 등교하기 전에 그 토니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야, 너 런치백 챙겼니? 그러나 자신의 그 유대인 친구 엄마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너 교과서 챙겼니?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죠. 한 끼의 식사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일평생 교육이 더 중요한가? 그러면서 토니 캠폴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많은 이들은 유대인 엄마들과 같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재성,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한 잠재력을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약점이나 문제점이 아니라 타인의 잠재력과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사랑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에서 다른 이들을 치켜 세우는 것이지 높은 곳에서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예리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유는 자명하지요. 나는 갑이고 다른 이는 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감지한다는 것은 내가 을이 되고 그리고 다른 이가 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가장 약하고 어린 아이들, 교육과 양육과 칭찬이 필요한 아이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연로하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지체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에게 미소를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식할 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얼굴을 항상 뵙고 친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방법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람들, 즉 잊혀지고 소외되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 속에서 시냇물과 바다, 초원과 숲과 산, 달, 별, 하늘, 땅, 이 모든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 얼굴을 투영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과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다른 이의 얼굴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와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훈련을 이와 같이 거듭할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서진 모습을 더욱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였는지, 병들고 소외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들을 얼마나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살았는지, 이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루하루 숨쉬면서 일용할 양식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잘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그냥 모든 것 쓰고 버리고 그냥 낭비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삼가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저술한 돌아온 탕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 17세기 거장 렘브란트가 그 그린 똑같은 제목의 그림,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부성애, 그러니까 fatherhood에 대한 영적인 숙고를, 저자의 영적인 숙고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나우엔은 그 저서에서 이 렘브란트의 그 작품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를 장님으로 묘사했는데, 비록 그 아버지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그는 돌아온 탕자를 자신의 눈이 아닌 그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탕자를 자신의 그 마음, 즉 가슴팍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 탕자와 같이 한심하고 실패하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인간마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보신다는, 주목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의 눈으로 아직 바라보지 못한다면 탕자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일일이 세시고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주목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고 사랑이 부족하여 주님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나누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통곡하는 여인들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모습을 보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의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꾸준히 그리고 고요히 바라보신다는 그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 이 지구촌을 괴롭히는 많은 재해와 분쟁과 혼돈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산불과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히 하이티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중보하오니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안위하시고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받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이제 조금 무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한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예, 그리고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